하나님이여 우리를 기억하소서,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육축을 권념하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권념했다, 어려운 말이죠. 영어가 더 쉽습니다. Remember, 하나님이 노아와 육축을 remember, 기억해 주셨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셨다는 첫 번째 사건이 아니라 첫 번째 기록입니다. 노아 이전에도 하나님이 사람들을 다 기억해 주셨지만 기록은 이 8장 1절이 처음이에요.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해 주셨다. 이 창세기 8장 1절을 시작으로 해서 성경에는 하나님이 사람을 기억해 주신 여러 가지 케이스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케이스들을 몇 가지 살펴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신다는 게 무엇인가, 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해 주시면 우리는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주시오, 우리를 기억해 주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가 있는 건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먼저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신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가? 사람이 누구를 기억한다 하는 것과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해 주신다 하는 것은 의미가 다릅니다. 사람이 누구를 기억한다고 할 때에는 잠시 동안은 잊어버렸다는 얘기죠. 혹시 잊어버리지 않았더라도 마음의 중심에 있지 아니했었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누구를 기억하신다 할 때에는 하나님이 누구를 잊어버리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잊어버리셨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또 하나님이 그 사람을 마음의 중심에 두고 있지 않으셨다 하는 의미도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노아를 잊어버리셨다면 노아가 방주를 짓는 동안에 어떻게 사람들의 조롱과 모욕을 견뎌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또 하나님이 노아를 잊어버리셨다고 한다면 어떻게 방주 속에서 1년 이상이 되는 시간을 육축들과 함께 지낼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은 노아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항상 기억하고 계신데, 그런데 8장 1절에는 하나님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늘 기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으시지 않으십니다. 아멘. 이사야 49장 14절로 15절에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여러분, 여자가 아이를 낳아가지고 자기 젖을 먹이면서 아이를 잊어버립니까? 젖을 먹이면서 아이고 이 아이가 누구 아이인가 그러는 여자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죠. 여인은 젖 먹는 아이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혹시 문제가 있어서 그 아이를 잊어버렸다 해도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딱 새기고 항상 보시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신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만 기억하시는 게 아니죠. 육축도 기억을 하십니다. 누가복음 12장 6절에 보니까 참새 5이 아사리온 2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라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한 아사리온, 노동자 하루 품삯의 16분의 1입니다. 약 30분 임금에 해당돼요. 근데 한 아사리온에 그 당시에 참새 2마리를 살 수 있었어요. 그럼 2아사리온에는 참새 4마리, 근데 2아사리온에 참새 5마리를 준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4 플러스 1, 하나는 공짜로 껴준다, 개평으로 껴준다, 이제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4개만 사도 하나를 공짜로 껴주는 참새, 그것도 하나님이 다 기억해 주시는데 하물며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를 하나님이 잊어버리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우리를 기억해 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잊지 않으시는데 노아를 기억하셨다고 기록한 이 말씀은 의미가 뭐냐? 늘 기억하시는데 뭘 또 기억한다고 기록을 하셨느냐? 그것은
여기에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의미는 하나님이 노아를 위해서 특별한 행동을 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스페셜 액티비티, 아주 특별한 행동을 하나님이 하셨다. 무슨 행동을 하셨나? 물을 감해 주시기 시작하신 것이에요. 노아는 홍수나기 일주일 전, 7일 전에 방주에 들어갔습니다. 방주에 들어가서 7일 동안 기다리죠. 비가 온다고 했는데 언제 오나 7일 만에 드디어 비가 오기 시작을 했는데 40일 동안 주야로 비가 내렸습니다. 해가지고는 150일 동안 비가 빠지질 아니했어요. 150일 동안 땅에 물이 창일해가지고 땅에 살고 있던, 방주 밖에 있던 모든 사람은 다 죽었고 모든 육축도 다 죽게 되었습니다. 생명을 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홍수가 나기 시작해서 150일 후에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 그것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그때부터 물을 감해주기 시작하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때부터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시고 육축을 기억하셔서 물을 감해주기 시작하셨다. 그로부터 150일 동안 물이 감해지면서 57일 동안 땅이 마르고, 그래서 결국은 노아는 1년 10일, 방주에 들어간 것까지 치면 1년 17일 만에 방주에서 나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노아를 기억하셨다는 말씀은 노아를 위해서 물을 감해 주시는 특별한 행동을 하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을 다 기억하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필요한 때에 우리를 더 기억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특별히 축복된 행동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아 이외에도 하나님이 사람을 기억해 주신 경우가, 대표적인 경우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 경우는 창세기 19장 29절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해 주시고 소돔 고모라를 엎으시는 중에 롯과 그의 가족을 건져내셨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기억하셨다 그랬어요. 창세기 18장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가 워낙 죄악이 관영하니까 유황불비로 망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는 겁니다. 도고기도, 인터세션을 하는 거죠. 도고기도. 하나님, 소돔 고모라를 망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유이십니다만은 하나님은 악인 사이에 의인들이 섞여 있으면 같이 죽이시는 하나님이십니까? 공의를 행하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면 됩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따지고 들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만히 생각하시다가 의인 50명 있으면 소돔 고모라 살려주겠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또 돌아서서 좀 깎읍시다 해가지고 6번 깎았어요. 6번 깎아자가 드디어 소돔 고모라의 의인 10명이 있으면 소돔 고모라를 망하게 하지 않겠다,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소돔 고모라는 결국 유황불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소돔 고모라를 멸망시키는 가운데 롯과 그의 가족은 건져내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나?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기도는 소돔 고모라를 살려달라는 기도지만 하나님은 그 기도를 그대로 들어주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롯과 그의 가족은 건져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소돔 고모라를 살리려는 계획은 아니었어요. 소돔 고모라를 멸하려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브라함의 기도가 거역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기억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가장 차선을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롯의 가정은 건져주신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내가 기도한 대로 다 안 들어주십니까? 나는 이병철 씨보다 더 부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는데 안 들어주십니까? 하나님은 나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이렇게 따져들 수가 있겠습니다만은 이병철 씨보다 더 부자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가 있죠. 아니기 때문에 응답이 안 되지만 차선은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최고의 선의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구한 대로
응답되지 아니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구한 대로는 안 주시더라도 그 가운데 가장 최선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렇죠. 하나님, 나를 병을 고쳐주셔가지고 200살 살게 해주세요. 그럼 200살은 살게 안 해주시더라도 그 기도를 기억하셔서 100살은 살게 해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내가 구한 대로 안 온다고 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대로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안 해주시니 나를 잊어버리신 게 아닙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지는 마시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 경우는 창세기 3장 22절 라헬을 기억해 주시고 태의 문을 열어주신 사건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그를 들으시고 그 태를 열어주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야곱, 이스라엘 12지파의 아버지인 야곱은 아내가 둘이 있고 첩이 둘이 있어요. 그러니까 도합하면 4여자로부터 자식을 낳아서 12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야곱의 아내 둘은 형제죠. 언니가 레아이고 동생이 라헬인데 동생이 예쁘게 생겼어요. 알력이 좋았다. 인물이 좀 받쳐줬다. 그런 얘기죠. 레아는 알력이 나빠서 야곱이 별로 좋아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눈이 좀 나쁜 것 같아요. 요새 같으면 좀 돈 들여갖고 좀 고치면 되는데. 근데 그때 이제 그런 게 없으니까 레아가 좀 미모가 떨어져서 야곱의 사랑을 덜 받았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음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무자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레아에게 총이 없었다. 총이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그런 건 아니고, 총이 없었다는 것은 남편 사랑을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레아가 남편 사랑을 못 받으니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는데 어떻게 위로해 주시냐면 아들만 내리 주시는 거예요. 르우벤, 시므온, 레위, 유다 줄줄이 아들만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라헬은 남편 사랑을 많이 받으니까 하나님이 약간 뒤로 밀어놓으셨어. 너는 남편 사랑만 해도 족하니 내가 기억하는 건 조금 나중에 하겠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라헬은요 자기 형 레아를 투기하는 거죠. 창세기 30장 1절에 라헬이 그 형을 투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이거 아내가요 나한테 다이아몬드 반지 안 사주면 나 죽는다 그러면 사줘요, 안 사줘요? 참 그런 것도 참 어렵죠. 죽는다 그래도 다이아몬드 반지 사주기 어려운데, 근데 자식을 낳게 하라. 안 그러면 죽겠다. 이거는 어거지, 생떼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그런 소리를 듣더니 뭐라고 합니까? 야곱도 성질을 내는 거예요. 아무리 사랑하는 라헬이라도 그런 소리를 하고 협박을 하니까 성질을 내죠. 창세기 30장 2절 라헬에게 노를 바라여 가로되 그대로 성태치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내가 어찌 하나님이기에 당신에게 아기를 낳을 수 있게 해줄 수가 있겠느냐? 그건 내 영역이 아니다. 야곱이 분노해요. 그러니까 라헬은 시기심을 발동했고 또 야곱은 분노심을 발동했고 시기심과 분노심이 만나 부부싸움이 일어났어요. 그런데 이 부부싸움을 해결한 방법도 좋은 게 아닙니다. 창세기 30장 3절에 라헬이 남편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 여종 빌하가 있으니까 빌하를 데리고 가서 아들을 낳으시오. 그리고 그 아들을 내 이름 내 아들로 해주시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극도로 인간적인 방법을 사용했던 것입니다. 라헬은 심지어 미신적인 민간요법까지 사용을 하려고 했어요. 창세기 30장 14절에 레아의 아들 르우벤이 들에서 합 한 채를 얻어 레아에게 드리자 그랬습니다. 레아의 맏아들이 르우벤이에요. 르우벤이 들에서 다니다가 합 한 채라는 것을 얻었습니다. 영어로 맨드레이크라고 하는 건데 이 합 한 채는
먹기만 먹으면 잉태할 능력이 생기는 힘이 있다고 사람들이 미신을 갖고 있는 그런 식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라헬이 르우벤이 자기 어머니 레아에게 합한 채 드리는 걸 보더니 그걸 날 주시오, 그걸 날 주시오, 그리고 내 남편 당신에게 가게 해주겠소, 이런 딜을 한 거예요. 딜. 이 라헬의 딜이요, 아주 좋지 않은 딜이죠. 그만큼 라헬은 절박한 심정이었습니다. 여러분, 라헬의 마음에는 투기심이 있고 억지가 있고 협박이 있고 심지어는 불신앙적인 민간 방법이라도 쓰려고 하는 그런 허물이 있었습니다. 라헬은 지금 허물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라헬을 기억해 주셨어요. 하나님이 라헬을 기억해 주시고 야곱의 12아들 가운데에 민족을 살리고 세계를 살린 가장 최고의 아들 요셉을 주신 것입니다. 라헬을 기억하니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니까 요셉이 나오게 되었어요. 그 후로 물론 베냐민도 하나 더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죄가 있다고 해서, 허물이 있다고 해서 우리를 잊으시는 게 아니에요. 죄가 있어도, 허물이 있어도, 부족해도, 다투고 싸워도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죄가 있다고 잊어버리십니까? 우리가 죄가 있을 때 구원받았잖아요. 하나님하고 원수 노릇할 때에, 연약해서 예수 믿을 능력도 없을 때에, 그리고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허물이 있다고 하나님이 잊으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죄가 있고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기억해 주시고 때가 되면 필요한 도움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 경우가 사무엘상 1장 19절로 20절 한나의 경우예요. 한나의 남편은 엘가나라고 합니다. 엘가나가 아내가 둘이 있어요. 하나는 분인나, 또 하나는 한나. 둘 다 나자 돌리며 남편까지 엘가나 밑에 분인나, 한나 이렇게 있죠. 그런데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무자하더라 그랬어요. 사무엘상 1장 2절. 분인나는 자식이 있고 한나는 애가 없어. 사무엘상 1장 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한나로 성태치 못하게 하심으로 그 대적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동하여 번뇌케 하더라. 한나는 남편 엘가나에게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인나가 매일 만나면 괴롭히는 거야. 매일 조롱하고, 한 집안에 살면서 매일 조롱하고 괴롭히고, 매일 만나면 인상 쓰고, 매일 만나면 저거 칠거 뭐 이런 거 얘기하고, 그러니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남편 사랑이 있어도 그 수모를 견디기가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러니까 남편 엘가나가, 내가 10 아들보다 더 낫지 아니하냐, 너는 내 사랑이 있는데 뭘 그러냐, 아무리 얘기해도 소용없어요. 분인나 때문이에요. 분인나가 날마다 괴롭히니. 그러니까 한나는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는 거죠. 여호와의 집에 올라가서 슬픈 마음으로 울며 먹지도 않고 기도해요. 기도하는데 한나가 통성기도를 했나? 아닙니다. 통성기도할 힘도 없어. 통성기도도 잘 먹고 힘 있고 기분 좋을 때 나오지, 사람의 영혼이 낙담하고 괴롭고 슬프면 통성기도도 안 나와요. 입술만 움직이는 거예요. 입술만. 그러니까 오죽하면 대제사장이었던 엘리가, 너는 여호와의 집에 오면서 술 먹고 왔냐? 넌 여기 와서 술주정을 하고 있냐? 그러니까 제사장이여, 그런 말씀 마십시오. 내가 지금 술주정하는 게 아니라 나는 슬픈 마음을 여호와께 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기억하시고 주의 여정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나는 입술로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아들을 달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들어주셨어요. 한나를 기억해 주셨고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을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사무엘, 하나님이 들어주셨다는 뜻이죠. 샤마, 듣다, 엘, 하나님, 하나님이 들어주셨다. 사무엘을 하나님에게 나시린으로 바친 이후에 하나님은 한나에게 세 아들과 두 딸을 덤으로 선물을 더하여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참으로 고통스러운 상황 중에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달라는 이 기도로 위대한 사무엘을 얻고 또 자식 5을 더 얻게 되었습니다. 위대한 사무엘은 배역한 이스라엘을 다시 신앙으로 돌이키는 위대한 일을 했고, 위대한 왕 다윗을 기름 부어 세움으로 이스라엘과 온 인류에게 큰 축복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상황이 어렵고 삶이 어렵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잊으셨다고 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운 상황이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잊어버리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면 얼굴의 수심은 사라지고 눈의 눈물은 사라지고 마음의 고통과 근심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날마다 기억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께 나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올릴 수가 있나? 우리가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런 기도를 올릴 수가 있나? 저는 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해 주시고 우리 성도들 기억해 주시고 이 나라를 기억해 주소서 기도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의 그런 기도를 받아주시나? 우리를 기억해 달라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에게 올릴 수가 있나? 우리는 성경에서요,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이 간단한 기도로 영원한 축복을 받은 한 사람의 이야기를 알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로 43절에 나오는 십자가상의 강도예요. 예수님의 십자가가 있고 양쪽으로 흉악한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처음에는 이 두 강도가요, 예수님을 욕을 했어요. 예수님을 욕을 해. 자기들이 나쁜 사람들이면서 예수님을 욕을 해. 자기들도 조금 있으면 죽을 건데, 아니 죽기 직전까지 그렇게 욕을 하고 싶나? 두 강도가 예수님을 욕을 해. 욕을 하더니 갑자기 한 강도가 마음이 변했어. 한 강도에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누가복음 23장 41절에 다른 강도 보고 한 강도가 그래요. 야,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이 강도가 이 제정신이 확 돌아와가지고 놀라운 말을 하고 있네요. 이 변화는요 갑자기 일어났어요. 순식간에 일어났고요. 그런데 이 변화는 악인이 의인이 되는 변화고, 지옥 갈 사람이 천국으로 옮겨지는 변화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걸 깨닫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시는 구원자라는 사실을 갑자기 알게 된 변화인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기적이에요. 기독교의 기적 가운데 최고의 기적은 바로 이 기적이에요.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리스도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의 구주임을 아는 이 놀라운 변화인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기적적인 변화예요. 그런데 왜 강도는 둘인데 한 사람만 이런 변화가 일어났고 다른 사람은 일어나지 않았나? 그것은 저보고 물어보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고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주시는 헤세드의 사랑, 하나님이 택자에게 주시는 은혜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에 속한 일인 것입니다. 이 강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갑자기 입고 성령의 역사하니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고, 그리고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나를 생각하소서. 이 사람은 주기도문도 못 외우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사도신조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성경 한 줄도 아마 안 읽었을 수도 있는 사람이고, 이 사람은 교회 한 번도 안 나가본 사람이고, 그런데 딱 한마디 기도한 거예요.
Jesus, remember me.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When you enter into your kingdom.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딱 한마디, remember me.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는 고통 중에도요, 응답해 주십니다. 직접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Today you will be with me in paradise. 내가 오늘 나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예수님도 그날 운명하셨고 강도도 그날 죽었고 십자가에서 온갖 못을 다 박혔는데 어떻게 오래 살아요? 그날 다 운명하셨죠. 그날 예수님은 천국에서 그 강도를 만나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여 나를 기억하소서. 이 한 기도. 여러분, 우리는 라헬처럼 허물도 많죠. 우리가 죄도 많고 허물도 많아요. 허물도 많고요. 또 우리는 한나처럼 고통도 많아요. 고통도 많아. 또 아브람처럼 기도해도 하나님이 안 들어주신 것 같은 좌절감도 많아요. 좌절감도 많아. 그러니까 살아가며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삶의 무게. 저는 유행가 가수 중에 임희숙이라는 가수를 좋아해요. 삶의 무게여 가거라 가거라, 그런 노래인데, 삶의 무게. 다른 가사는 잊어버렸는데 삶의 무게, 그런 게 있구나. 삶의 무게가 있구나. 산다는 게 무거운 일이구나. 젊을 때도 무거웠는데 늙어도 무겁구나. 삶의 무게. 그렇죠. 여러분, 지금 삶의 무게가 무겁게 느껴지는 분 계십니까? 그래도요, 기도하세요.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날마다 기억하세요. 예수여 나를 기억해 주소서. 그러면 죽을 상황에서도 살아나고 멸망의 상황에서도 구원받고 죄악 많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고 슬픔의 상황에서도 기쁨을 경험하게 되고 지옥 갈 사람이 변하여 천국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를 진실로 사랑하고요, 우리 기도는 항상 하나님이여 나를 기억하소서, 하나님이여 우리 나라를 기억하소서, 우리 교회를 기억하소서, 우리 자식들을 기억하소서, 이런 기도가 늘 응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